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겠지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웠던 존재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옛날에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시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싫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금치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더 무섭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즐겁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날도 흥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겁게 찬양을 했든지 그만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그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던 며느리가 자신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흥겹게 찬양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입에서 나오는 가사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머니 오나 겁없네 라고 하는 그 찬양 소리, 시어머니가 들어와도 아무 걱정 없다는 그 찬양 소리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야,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겠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며느리를 존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이 시어머니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참 이렇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또한 가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겠죠. 바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궁궐 안에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 헤롯이 우리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헤롯은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도대체 어디에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헤롯 궁궐에는 여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에 헤롯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놀라기는 했겠죠.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정도는 얼마든지 죽여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엄하고 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돌봐줄 두 사람도 매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 자녀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우리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고관대장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부자들만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고 헤롯과 같은 사람은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여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 약한 모습 안에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이죠. 연약해 보이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이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참 많은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이 지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기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번 일방적으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겨뤄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제 고집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입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돈을 벌러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졸업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 고집이 이겼습니다. 저는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내심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저에게 어떤 자매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소명인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가 2000년 2월입니다. 그리고 백팩 하나에 옷을 몇 벌 등에 몇 벌 넣어서 등에 메고, 그리고 이불 보따리, 이불 2개였습니다. 이불 보따리를 들고, 왜 보따리에 쌌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리어에 쌌으면 좀 더 폼이 났을 텐데 이불 보따리를 들고 서울에 있는 강남로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뒤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싸울 줄 몰라서 졌겠습니까? 어머니께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아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또 실패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밀어주고 돌봐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항상 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연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큰 사람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에게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합당한 기도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았던 그 모든 기도가 정말 되돌아보면 정말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였습니까?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연약하다, 하나님은 부족하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을 내세워서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는 예수님의 심정을 더 많이 헤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저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그 긴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뜻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을 조금만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나의 가장 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헤롯은 왜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을 조사해서 2살 이하의 갓난쟁이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헤롯 당시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아기는 한 2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20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20명의 무고한 아기가 죽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0명 정도 아기를 죽인 사실을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잔혹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20명의 아기가 죽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사람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신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물증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보기에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 내 아내와 아들이 반역을 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죽였을 정도로 잔혹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헤롯이 왕이라는 권력에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한갓 로마가 임명한 영주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료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언제든지 헤롯을 소환해서 왕권을 박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왕권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칭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넷으로 나누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롯은 허울뿐인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데도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 주위에는 혼란과 어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헤롯이, 아켈라오가, 안티파스가, 빌립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발부둥 쳤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혼란과 어려움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성도여도 좋습니다. 내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연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우연이 일어나서 그 우연을 통해서 내가 기도로 삼는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인도함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자신의 성품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가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